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67년간 중앙교회 성도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격하는 복된 주일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성시교독 53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이 성시교독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죄 많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같이 불쌍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들 가운데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똑똑히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인격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늘의 기쁨을 버리고 지상의 슬픔을 택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님이 그것을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죄를 지시는 일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의 더러운 마구간에서 비천한 식민지 여인에게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의 피난민 아이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주님은 저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오늘도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받기 원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기쁨의 날을 고대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들과 마음의 상처를 받아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1절 2절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 드리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후 정성으로 성탄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11조를 바쳐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선교 예물로 선교에 동참합니다. 이 제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올곧이 쓰임받게 하옵시고 거룩한 제물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심어지는 복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이 복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67주년이 되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리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당회원들의 연말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이달 31일 11시 30분에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는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시고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예배에는 1부 10시에 가을리 잔대동 성도님들이, 2부 11시에는 부포리 신화동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지정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해부터 우리 교회가 인천 신학교 또 신학생들을 후원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성탄의 케이크 나눔과 연말 유류 지원 그리고 관공서 위문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시고 또 발열 점검에 응하시고 또 출입 명부를 꼭 구역 임원들은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 뵈어서 참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뜻깊은 67주년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탄절에 함께 모이지 못했기에 드리지 못한 성탄 헌금도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제가 그 성탄절에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예배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린 것을 구역 임원들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드린 후에 제가 그 영상을 보내드린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80여 명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이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의 다가 참여하신 것을 보고 참 우리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중앙교회의 저력이다. 성도님들이 어떠한 환경이 와도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은 멈출 수 없게 할 것이다. 이 신앙을 가지고 67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의 가치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바라보실 때 교회의 건물의 크기,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그 삶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 가치 있고 아름다운 교회라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또 앞으로 우리가 67년을 넘어 70주년,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교회에 불러주셔서 직분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앙교회의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도록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은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급히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라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세속의 물결을 다 헤쳐나가야 했고, 원수마귀가 교회를 흔들 때도 교회를 굳건히 지켜왔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67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셨나요? 내가 힘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 것 아니고,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그 물질로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식으면 세상이 커 보이고,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이 세상의 권력도 다 커 보이고 그것이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기에 이 교회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로운 성도는 은혜를 따라 이 교회를 지혜롭게 건축하는 것입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그래서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크고 물질이 두렵고 세상 권력이 두렵고 사람이 무서워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하나님이면 된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부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고 떨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안 된다는 것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사람이 부족하니까 못한다, 우리 교회는 젊은이가 없으니까 못한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며 안 되는 것만 찾습니다. 그 이유는요,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돈으로 교회를 세웠습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되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중앙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작은 집에서부터 시작했죠. 이것이 교회가 될 것인가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북포초등학교, 그리고 이 땅에 작은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들이 세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온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 70주년 때도 그럴 것이고요, 100주년이 되는 중앙교회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의 그러한 교회 세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냐 하면 신중한 사람입니다. 신중한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말씀의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것은 신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조심하고 신중할 필요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집이니까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집이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 왜 조심하라 하실까? 이곳은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의 가훈을 우리가 만들어 그것을 지킬 때 집이 지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세우셔서 그 말씀의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신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지켜 나가는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정해놓고 모든 재료와 구조와 색깔과 교회라고 하는 그 설계도대로 할 때에 안전하게 건축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허물어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요 말씀의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우리 생각은 이렇고 세상이 이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면 교회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견고한 교회,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조심스럽게 말씀으로 섬기고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본이 잘 된 사람이에요. 바탕이 튼튼한 사람이죠.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의 몸으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정신이 있어야 해요. 내가 우두머리 꼭대기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교회의 머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교회, 그 몸을 이루는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년, 200년을 향해 아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림 없는 건축이 이루어지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말하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였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일을 하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죽고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무엇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너는 교회를 무엇으로 지었느냐? 주님, 우리는 예수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를 위해 낮아지고 죽어졌습니다. 예수를 위해 핍박받았습니다. 예수를 위해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불타지 않는 보석이 되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져 버리는 부끄러운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오직 예수, 우리 교회의 유일한 힘은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그 나라는 세상 나라,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일을 위하여 앞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교회를 세우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매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백령중앙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자 67년 동안 헌신한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앞으로 100년 2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을 세우겠다 다짐하는 심령 가정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